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가을학기 인문학 산책 특강. 저는 신학과 소속 한상민 교수고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부할 주제는 여행을 떠난 인간, 길을 떠난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 비아토르가 되겠습니다. 키플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는 방황하고 지혜로운 자는 여행한다. 또한 니체는 우상의 황홀이란 책에서 걸으면서 얻는 생각만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인물 알랜드 보통 우리 시대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움직이는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기 일수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으면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 세 인물 다 우리에게 여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중 다수는 발로 다닌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이유는 우선 새 터전을 찾기 위한 그러한 여행이 있었고요. 때로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을 탐험하기 위한 것도 여행의 이유가 되었죠.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전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통해 그 종을 퍼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역사를 통틀어 이동하는 종으로 존재해온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행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대에 여러분 나이라고 하면 아마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20대 초반을 얘기합니다. 우리 중엔 또 늦게 공부 시작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우리는 젊은이들이 모험을 목적으로 집을 떠나 전 세계를 탐험하는 방랑이 있고요. 방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낭만적일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이와 전혀 다른 형태로서 생존을 위해 고국을 떠나는 이주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외국에서 온. 또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아시는 대로 우리의 많은 윗세대 분들 중에는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형태는 세 번째로는 순례인데요. 순례는 다른 형태의 여행에 속하게 되는데요. 때로 순례는 신앙심과 결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의 모습도 같이 포함하고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왜 여행을 생각해야 되는지, 또 왜 인간은 호모 비아토르가 되는지를 그 근원에 관한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인생은 여정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순례자.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떠난다 할지라도 지금 떠나는 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순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특강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그 여행에 대한 또 여러분이 지금 걷고 계신 그 길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발견 아니면 설레임 또 기대가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도 없지만 좀 여러분들 집중해서 같이 이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윤동주님의 별에는 밤 너무 유명한 시지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시고요. 또 윤동주님의 생가도 가보고 그분이 다니셨던 학교도 제가 방문하면서 더더욱 제 마음속에 늘 생각나는 시기도 하고 또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전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헝가리의 무인이었던 문인인 게오르그 루카치는 소설을 이뤄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런 시대에서 모든 것은 새로우면서도 친숙하며 또 모험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김은규 교수의 곁으로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전에는 별을 길잡이 삼아 바닷길이든 육지길이든 다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시대를 낭만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윤동주님의 별에는 밤에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의 분들은 어쩌면 별과 대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호모 비아토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다. 인간은 여행을 떠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대 기업이었던 아구스너스는 호모 인쿠바투스 인세란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호모 인쿠바투스 인세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은 자기 안으로 굽은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한 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것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이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으로만 계속해서 굽어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 또한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타인도 왜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러분과 제가 여행을 또한 걸음을 걸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호모의 오디세이라는 이 클래시컬한 정말 오래된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배가 보이시죠? 배가 매우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왼쪽에는 머리 6개가 달린 괴물이 이 배를 난파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반대편에는 커다란 물 소용돌이가 있어서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 배가 저 위험한 곳을 지나가려면 정확하게 중간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는 자에게 필요한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과 너무 싫어하는 것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중간에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정심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 여행을 떠나는 자에게 필요한 지혜는 뭐냐면 위대한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 보이죠. 왜 뱀 같은 지혜였을까요? 그 얘기를 차정식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뱀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요. 좋은 지혜가 아니라 기만적인 행태의 지혜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해고 위기에 닥친 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자기가 해고당할 것이 걱정되어져서 자기 주인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돈을 받아서 돈을 채워 넣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주인이 지혜롭다 얘기한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차장식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하필이면 뱀이냐는 얘기죠.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뱀이 출현하고 뱀의 유혹을 통해서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한 그 옆에 있었던 아담에게도 줌을 통해서 죄는 항상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뱀이 등장했는데 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 얘기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 같은 지혜의 수준으로 이 세상의 삭막한 현실과 겨루지 않으면 그 뱀, 사탄의 계략에 도전하여 한판부터 맞먹거나 싸워 이길 승산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 뱀 같은 지혜가 비둘기 같은 순결보다 앞서 나오는 것일까? 이 얘기는 자기 생존력과 자기 방어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고상하고 순결한 명분도 그 가치가 폭력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파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것 외에 우리가 또한 인생을 여정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당부는 이 험악하고 또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때로 우리는 뱀 같은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이 또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안전망이 잘 갖춰진 곳을 지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을 지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한 그 위험 때문에 또한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당부는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위대한 건축가는 직선은 인간의 선이며 곡선은 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직선이란 말은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인간이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직선이라는 거죠. 우린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될 것 같고 누가 뛰면 우리도 뛰어야 할 것 같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길이 빠른지를 먼저 따져본다는 거죠. 하지만 가우디는 곡선은 신의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할까요? 우리는 왜 여정을 계속해서 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즉 신의 선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은 굳이 가장 빠른 길로 가지 않더라도 혹여 돌아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모든 풍경을 눈에 담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행은 우리에게 직선으로만 계속 달렸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곡선으로 느릿느릿 천천히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에릭 프롬의 이야기처럼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집중하는 것, 우리의 삶의 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고 사유와 또한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이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그리고 왜 가야 할지 방향성과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르고 리거는 그의 책 순례인가 관광인가 라는 책에서 일을 중단하고 떠나는 행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여러분도 한 번쯤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떠나고 싶을 때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실행해 보시죠. 리베카 솔릿은 걸어가는 사람이 바늘이고 걸어가는 것이 길하면 걷는 일은 찢어진 곳을 꿰매는 바느질입니다. 보행은 찢어짐에 맞서는 저항입니다. 이 말도 매우 멋있는 말이고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저항이다. 어쩌면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든지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저항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도 같이 포함해서요. 또한 물리적인 순례는 몸과 물집과 배고픔과 설사가 모여 이루어지며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다. 스페인의 그 유명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걸어야 하는, 어떤 분들은 한 달이 더 넘게 걸린다고 얘기도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오랜 기간 걸게 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여러 신체 부위에는 이렇게 물집도 있고, 뭐 걸으면서 배고픔도 있고, 또 낯선 환경 때문에 또한 물갈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설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활동일 수 있다는 거죠. 여행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또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삶의 목표는 결국은 타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가는 길 위에서 완성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나아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동기도 되고 또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 결코 예상하지 못한 것에 이를 수도 있고, 또한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또한 새로운 경로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신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메뉴에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늘을 응시하고 있죠.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정적인 면이 하나도 없던 사람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 언약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의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이상한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기리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선 낯선 제국, 즉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집트에 두고 왔어야 되는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40년의 방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그것은 포로기와 포로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만들고 또한 때로는 강성한 나라가 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을 인해서 서로 분열하게 되고 또한 분열했던 두 나라는 또한 거대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강제로 원하지 않는 노예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그곳에서 낯선 환경에서 지내다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면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듯 그들은 매우 많은 그러한 여정을 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아마 예수님과 그를 쫓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스스로를 머리를 둘 곳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할 그쯤에 호적 신고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 이후에는 피난민으로 이집트로 도망쳤다가 돌아와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또한 그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그분과 동행했던 12제자들 또한 여러 인물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길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했다고 할 수 있는 바울 선생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도 많은 여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걷는 이유는 뭘까요? 그중에 하나 힌트를 미리 말씀드리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즉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길 위에서 움직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은유 이상입니다. 다음 위치를 정하고 끊임없이 위치를 옮기는 일은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여행을 하게 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동행이란 단어 너무나도 설레는 단어 같습니다. 그 앞에 희망이라고 또 제목이 붙는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처세술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가 그의 신념을 위해서 I have a dream, 가장 유명한 연설이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인종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하나가 되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러한 나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약속의 땅이라는 마지막 그의 설교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그의 많은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 또한 간디, 만델라, 우리 삶에 영감을 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발자취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새로운 걸까요?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보는 것이고 새롭게 보는 것을 내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여정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노베이션, 즉 혁신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김남주 시인이 얘기했던 밑에 부분 제가 읽게 되면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 안으로는 제 입속만 차려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동행입니다. 여행은 또한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야, 삶은 불평등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평등한 삶에 던져졌다. 맞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설국열차 유명한 얘기죠. Keep your place. 누구도 신발을 머리에 쓰지 않는다. 애초부터 자리는 정해져 있다. 너의 자리를 알고 너의 자리를 지켜라. 여행은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우린 더 나은 것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너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과 또한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걸어가고 여러분 길벗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나은 삶을 우리는 상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루싱이라고 하는 위대한 중국의 문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분투 없이 열리는 길은 없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의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란 인간 존재와 한 몸으로 존재가 있으면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폴 툴르니에는 선물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루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선물을 강요한 적이 없기에 그 선물은 절대적으로 자비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꽃 한 송이, 물 한 방울, 인생의 1분 1초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에게도 그 선물을 주신다. 그러면서 폴 툴리에는 이렇게 또 말을 더했습니다. 게다가 성령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철저히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해도 그분은 선물을 받는 이들에게 무관심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분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았고요. 또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시인이며 카톨릭 사제인 카르데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다. 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최병성 목사님, 환경운동가이신데요.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글을 쓰고 계세요. 우리는 매일 길이에서 십자가를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개념을 그분은 예수께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그분에게 남기신 것이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매일 그 길이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십자가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이 시끄러움에서 벗어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특강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Solvitur ambrando. 걸으면 해결된다. 추상적인 철학 문제들이나 그 외의 어떤 문제들에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Solvitur ambrando라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자신이 묻고 있는 질문에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깨달음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너가 내 친구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너의 우정을 증명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와 함께 인생길을 걷는 겁니다. 성경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하면 병든 자를 고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병든 자가 그 병에서 낫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당황했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 대답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야. 즉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은 그들이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또한 그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신학적인 난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걸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비트루 암브란도. 걸으면 해결된다.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보았던 두 제자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낯선 자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대해서 또한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 낯선 자와 함께 지내다가 이 낯선 자가 예수님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인 줄 깨닫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벗어나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됐고 또한 그들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의 코스를 바꿔서 경로를 바꿔서 그들의 비전을 쫓아 행동하게 됩니다. 솔비트루 암브란드란 말은 결국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궁극적인 관심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은 위대한 여행의 모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은 거대한 책이라고 얘기했고 여행자만큼 이 책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꼼짝 않고 자기 집에만 박혀 있는 사람은 이 책을 한 페이지만 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비르, 간디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인도의 시성 카비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몸이 있는가? 베란다에 앉아있지 마라. 밖으로 나가 빗속을 걸어라. 걷는 여행은 움직이는 독서라고 얘기합니다. 걷는 여행은 사유의 연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특강의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얘기죠. 정답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선 곁으로, 그리고 변방으로, 그리고 아래로.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맞을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진실했는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다 바쳤는가? 아니면 우리는 같이 울어주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주려고 했는가? 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입니다라는 이 책은 저에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이은주 요양보호사의 글인데요. 이 책에는 사막을 걸어놓으라는 책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막을 걸어놓으라. 한 치매 노인에 관한 부분을 이제 글로 썼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얼굴을 보기 위해 밤새 사막을 걸어놓으라. 이 치매 노인은 밤새 잠을 잘 못 이루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한 이 모습을 이은주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어서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고 너희들 얼굴을 보기 위해 밤새 사막을 걸었노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이전보다 우리는 더 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치매에 걸린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은 우리를 보기 위해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그들의 그 의식 속에서 사막을 걸으며 우리를 찾아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린 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1세기의 쿠베르트 영주의 부인이었던 고디바 부인. 자기 남편이 너무나도 폭정을 취하고 많은 그 영주에 속해 있는 그 쿠베르트의 그 영주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자기 남편에게 그 부분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다가 영주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모든 옷을 다 벗고 동네를 걸을 수 있다면, 한번 이렇게 쭉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의 세금을 면해주겠다. 고디바 부인은 수치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겸손과 또한 동행을 배우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최윤진 작가는 엄마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간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금 땅에 물 뿌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한 의료 관계자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요. 또한 많은 우리 봉사자들 그들의 노력이 또한 그들의 희생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윤진 작가는 자폐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다. 너를 키우는 일이 내게는 소금 땅에 물대는 일처럼 가망없게 느껴졌는데 엄마에게 내가 없었다면 싹이 틀 수 있는 땅 한 뼘 얻으려고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은 농부의 사랑을 알 수 있었겠느냐. 우린 곁으로 또한 우리는 변방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될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변방을 찾으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변방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작은 일에 주목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변방은 새로운 창조의 장소가 될 거라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슬픈 예수라는 책에서 김건주 교수는 신학자는 저는 신학자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여정을 간다면 결국 그 여정은 곁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으로 더욱더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는 변방으로 가서 작은 일에 주목하고 또한 작은 일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또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특권들 이 특권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는 늘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여행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기꺼이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많이 걸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걷는 걸 좋아하셨으면 예수님은 물 위에도 걸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걸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천천히 걸으셨죠.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교통수단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 물을 건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셨고 또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을 뿐 그의 모든 행적은 다 걸으셨습니다. 걸으면서 모든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분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그분이 걸어가신 그 느린 걸음을 우리도 닮아야 될 것입니다. 청상병 시인은 귀천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소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왜 여행을 떠날까요? 하늘을 소망함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하고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이 희망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정을 떠나는 분들, 지금 용기를 내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고정희 시인의 이 시대의 아벨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건데요. 상한 영혼을 위하는 시입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안에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입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네, 특강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충분히 흔들려야 되고요. 네, 충분히 흔들리며 이 고통으로도 걸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이라도 이 시인의 마지막 글귀처럼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다라고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한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한 여정을 또한 지금부터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